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심하시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인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그곳 사람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가 열린 장소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 아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데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이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린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랍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로 와 향유를 부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것도 한 근을 부었습니다. 대략 350g 정도 된다 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정도라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약 1년치 연봉 수준의 값어치입니다. 350g에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부어 그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자리에서 다 쏟아부어 허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주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돈을 관리했을 텐데 그때마다 공금을 횡령하는 부정한 짓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기부했다면 자신이 크게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의미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태도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힘써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 11절은 이 잔치의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잔치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함에 나사로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인데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 죽이고 처단하려 합니다. 죄악이 죄악을 낳아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리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으니 오늘은 본문을 통해 마리아의 모습과 가롯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며 묵상해 봅시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아마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스스로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을 닦는 것과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존경과 섬김의 표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가롯 유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들으면 합당하고 정당하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둑의 마음으로 수작을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여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은 주님께 귀한 것 드려야 한다고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성전을 꾸미고 장식하는데 무조건 비싼 것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비싼 것이 곧 주님께도 귀한 것인 양 착각하여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여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감사하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마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때론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삶의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작은 것도 아까워하며 더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롯 유다처럼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비싼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린 마리아를 보며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감사가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떠나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